안녕하십니까. 신의소리 이사장 성용수 인사드립니다. 전번 시간에는 제가 신내림과 귓병과 우리가 상문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상문과 귓병은 다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이제 길흉하복을 이제 복을 점진을 좀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하는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꼭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나 아닌 누군가 그렇게 해방을 놓고 방해를 놓는다든가 또는 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방해를 좀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내가 먼 길을 떠나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구나. 또 아니면 내가 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일진이 안 좋아서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나를 잡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겠죠.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너는 하나만 하면 똑같은 얘기겠지만은 또 그걸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까지 믿음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면 편한 길로 가십시오. 행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지 뭐 마음은 안 가는데 몸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 얘기했듯이 신내림 받은 신제자로서 무당이 되는 길에 가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신내림을 받을 때 신을 받는데 이 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평소에 알던 그런 신도 여러분이 계십니다. 이제 아까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문이니 뭐 귓병이는데 귓병도 귓병이지만 이 신 안에서도 또 허신들이 있습니다. 허신들 신내림을 받을 때 되면 허주신. 근데 이제 좀 잘 모르는 이 신의 계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든가 또 앞서가는 선생님들이 또 그런 정도에 대한 어떤 해박함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허주는 허주일 뿐이지 그 허주가 신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 뭐 큰아버지가 옛날 그 판검사 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걸문으로 들어오셨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자기 오빠가 도봉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다가 자일에 끈이 끊어지면서 자일에서 떨어져서 도봉산 밑으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다. 뭐 그런 사람들이 백마장군 왔다. 뭐 이런 식으로 거의가 자기네들이 그 가장 근접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가지고서 신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은 다 허신입니다. 허주고 어찌 보면은 친척이고 자기 혈연이니까 이제 그렇게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분들을 받아서 또 신에게 그 제자에게 내리게 해주는 그런 신선생들도 잘못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. 이제 근데 이 신제자가 3개월이 지나보면 압니다. 그 제자가 제자 몫인지 제자 몫이 아닌지. 근데 이미 신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? 그럼 무업을 해야죠.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서. 그러나 자기가 말문이 안 터졌기 때문에 허신이 있기 때문에 허신은 허신일 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무당은 점을 잘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무당도 점 잘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구판에서 굉장히 아주 옳은 공수 내리는 그런 무당도 있습니다. 아니면 또 장모나 악기를 다루면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안 되면은 그분이 뒷전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더 굿에서 뒷전을 잘 풀어주는 뭐 그런 작도를 판다든가 뭐 나름대로 그 허실이라든가 오고 가는 뒷전을 다 풀고 가신 망자들
해코지 하는 망자들 다 내쫓을 때 그 사람들에게 또 그런 능력을 또 주어진 것도 되고. 그래서 이왕 무업이 됐는데 우리가 영화배우라 해서 다 주인공 한다면 조연은 누가 하고 엑스트라는 누가 하겠습니까? 그랬듯이 우리가 이 구설을 향할 때는 앞전 무당이 있고 뒷전 무당이 있고 또 중간에 온 청배 무당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어떤 굿이라는 어떤 판을 벌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결국 그 굿의 목적은 뭐냐면 신탁입니다. 선거리를 함으로써. 그래서 법수에서 그들에게 기룡화복에 대한 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옳은 공수를 주셔서 언제 조심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해달라는 어떤 청탁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청탁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건 신탁이겠죠. 그래서 신탁을 행하는 겁니다. 그러나 여러분 뭐 꼭 종교를 떠나서 저희 무속은 이 문은 쉽게 말해서 이 무속은 절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 수염 잘 기르고 아주 멋들어지게 가지고 그냥 목소리는 그냥 희한하게 표주먹 목소리 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틀리죠. 저희는 말 그대로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 벽을 지키는 거지 수염 기르고 그냥 뭐 도인처럼 보이면 그 사람 도인이 되지 뭐 한다고 그 무당업에 그렇게 종사하려고 그러고 무당하는 것을 그걸 모방을 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. 그 혹세무민 하는 거는 그건 옳은 게 아니죠. 그래서 우리 무당이 자기 집안에 신명을 모실 때 3개월이 되면 안 될 때는 자기가 빨리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면 공부하러 가시고 또 내가 거리거리를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굿을 행할 때도 산문을 먼저 열고 맨날 뒤에서 장구 치다가 그냥 한 3년 내지 5년 배운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어머니께서는 뭐 장구신이 있어야 네가 장구를 배우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장구신이 없으면 배워나 만하다. 아니면 어느 날 장구신 오셔가지고 네가 치고 싶은 거 다 치게 해준다는데 그거는 허무맹랑한 말은 이제 지금은 MZ세대에서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앞서가신 무당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수명을 달리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 제자들이 또 남아서 또 그 자기 선생이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 이 내림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? 우리 무속에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 무당업계에서는 그런 분들이 그 밑에 자손이 또 손녀가 또 나올 것이고 또 잘못된 게 어떻게 신어머니는 불과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신딸은 55세 나이 드신 분이 어머니 하는 그런 꼴도 보기 싫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. 그리고 또 그 신어머니 남편 보고 아버지 하는 것 자체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. 사실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. 나도 아직까지는 제자를 많이 내봤지만은 절대 신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. 절대. 왜 아버지입니까? 내가 걔한테 뭘 해줬다고 그 제자한테. 단지 자기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신받기 위해서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올바른 제자가 됐으면 됐지. 뭘 아버지라고 그러냐. 그냥 선생님이 제일 낫죠. 그죠? 선생님은 앞설 선자에 가르쳐 줬으니까 선생님이 맞는 거지. 그걸 무슨 신아버지가 뭐 특별한 관계라든 그런 거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예전에는 정말로 5살짜리 애를 데려와가지고서 그 신어머니가 애를 다 키우다시피 해서 20살이 돼서 애 머리를 올려주고 신내림을 받게끔 해가지고 무녀가 됐을 때 그때는 정말로 자기 친정 어머니보다 친어머니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 아이를 장성시켰으니까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업에 종사하고 그 신어머니한테 다 물려받고 배운 것 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머니 신어머니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세대에서는 그거는 말도 되지 않고 외래 차라리 좋은 선생 좋은 신엄마 못 만나면은
집안 파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이건 일단 넘어가고, 전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신을 받았는데 이 제자가 과연 옳은 쾌를 내는 옳은 무당인가 아닌가는, 절대 애동제자는 공부 없이 애동제자는 처음부터 무당이 되면은 그 갈팡질팡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자기가 어떤 역량이 딸린다는 걸 알고서는 뭔가 잡을 듯 말 듯한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끝내지 않고서 단지 돈이 앞서가지고 먼저 신당을 만든다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는 무당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그 공부를 다 끝내가지고서 이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분들에게 기lum화복을 점을 보러 갔을 때 점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. 여러분이 뭐 좀 싸다고 그래도 길 가는 사람한테 길에 천막 쳐놔놓고 있는 이 타로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, 절에 가니까 절 스님한테, 이 비구 스님입니다. 비구 스님들이 주로 이런 짓을 많이 해요. 비구 스님한테 이렇게 옛날 공양주 출신 비구 스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뭘 남의 기lum화복이 불교에 보면은 이게 못 보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알려준다든가, 그 다음에 이제 무당한테 가겠죠. 그래서 이 무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까지 숨쉬는 것부터 생년월일 안 내도 그냥 대번에 방울구체 들고 대번에 뭐 때문에 만든 걸 집어내 주실 겁니다. 여러분은 그런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. 욕심이 없는 분들. 지금 이 대한민국 산천에 산속 안에 속속이 이름 안 났지만은 정말로 연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의리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, 어떤 미리 예언을 듣고 싶는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, 일반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한다든가 이 타로점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복을 깎아먹는 겁니다. 손금 보는 사람들도. 왜? 천기누설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명리나 역학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말로는 그렇게 깨끗이 않고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얘기죠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점을 보러 가도 뭘 하더라도 올바른 무당한테 가서 올바른 기lum화복을 듣고서 내가 말 그대로 삼방을 할 수 있는 것, 이 삼방을 할 줄 아는 무당, 예방, 비방,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당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갑갑하고 답답한 것, 내가 뭔가가 일을 저지를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, 이런 것을 내가 정말로 전화상이든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여야지, 혹여 여러분이 뭐 060이니 070이니 뭐 이런 무당도 아닌 이 희한한 삼류들한테 가서 그런 걸 묻는 것보다는 1대1로 전화 상담을 해서 부담 없이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시고,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화를 하시고, 찾아와서 이래 가지고 어떤 비방을 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촛불을 켜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그런 정성을 들이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